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들의 영성특집 오늘 2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를 통해서 말없이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말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으로 움직이고 시간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살피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시작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뭐가 정말 사랑인고? 무엇을 해야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걸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섬김인가? 내 생각대로 돕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오늘 준비한 것은 작은 나침판 또는 십자나무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십자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십자나무. 내가 계속 방향을 확인하고 때로 잘못된 길에 돌아서야 합니다. 영성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많이 일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도 방향이 잘못되면 꽝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정과 공로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순종과 분별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를 마음에 함께 새기십시오. 순종은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깊은 사랑의 방향을 찾는 일이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깊은 사랑의 방향을 찾는 일이다.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 분별입니다. 분별. 셋째, 순종과 맹목적인 복종은 어떻게 다른가? 입니다. 넷째로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떠올릴 수 있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물론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만 주장하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죠? 그러나 순종은 무조건 복종과는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종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공동체의 필요도 듣고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듣는 것입니다. 우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별하려면 내 욕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 이 일을 하려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려는 것인가? 나는 정말 상대방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가? 나는 정말 책임을 감당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모든 일을 떠맡고 있는가? 순종은 이런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종은 생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느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더 깊은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사랑과 진실에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은 마음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되게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얻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편안해지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욕심과 자기 과시로 이끄는가? 어떤 선택은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영혼의 근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면 심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의 표면에는 많은 생각이 파도처럼 많은 생각과 감정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느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뭔가? 이 깊은 질문을 통해서 선택의 방향을 살피는 겁니다. 분별은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상황을 다시 살피고 또 살피고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또 듣고 마음의 열매를 관찰해야 합니다. 선택한 뒤에도 그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선택이 평화를 낳는가, 생명을 살리는 건가, 관계를 더 진실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더 다치게 만드는 건가, 이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맹목적 복종은 다릅니다. 영성의 이름으로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묻지 말고 따르시오. 당신 생각할 필요 없어. 지도자의 말을 언제나 옳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참아야 하오. 이런 말은 사람의 양심과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순종은 사람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러나 맹목적 복종은 사람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순종은 질문을 허용합니다. 생각을 허용합니다. 분별을 허용합니다. 필요할 때 거절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폭력이나 착취나 거짓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고 이 약한 사람을 침묵시키고 두려움을 이용하고 자유를 빼앗는 일은 하느님의 뜻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나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건가? 이 선택은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건가? 이 요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통제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바스 밤보의 침묵은 생각을 멈추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 더 깊이 분별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자기 욕망을 줄이고 서둘러 결론 내리는 습관을 줄임으로써 더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거창한 결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안에서도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공동체의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계획 안에 고려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지금은 침묵해야 한다면 멈추는 것. 반대로 내가 침묵하고 싶어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별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사랑과 진실에 맞게 훈련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내가 멈춰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내가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 건 뭡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느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답을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때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순종입니다. 5번째로 분별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분별을 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리면 분별 잘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 칭찬하면 하느님의 뜻을 따른 겁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편안함과 다릅니다. 평화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진실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분별의 열매는 나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별의 열매는 사랑을 넓힙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던 마음이 공동체의 선을 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함을 생각하던 마음이 더 깊은 생명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그 선택은 하느님께 더 가까운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안과 혼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고 상담하고 현실을 잘 살피고 열매를 관찰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성급한 확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빠스 빰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스 빰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듣기 시작한다. 다시,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듣기 시작한다. 아빠스 빰보의 말씀. 또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순종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요. 순종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순종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이 문장은 순종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순종은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 판단을 영원히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기 뜻을 살피고 공동체의 필요를 듣고
사랑과 진실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향해 자유롭게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야 할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와 듣지 않아도 될 목소리를 구분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두려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내면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내면에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진실하게 말해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떤 목소리가 나를 더 진실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합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를 더 정직하게 합니까? 그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적용, 결정을 앞두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3가지를 적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사랑과 진실을 위해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두려워한 것, 그리고 사랑과 진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딱 구분하면 내 욕망과 두려움과 하느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완전히 넘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되 최종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내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 얘기를 듣되 마지막에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3번째 적용. 오늘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상대방 말 끊지 않는 것. 공동체의 약속 지키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이 행동 안에서 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 뜻보다 깊은 사랑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일입니까? 신앙입니까? 가족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느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나는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진실과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느님의 초대는 뭡니까? 천천히 하라는 초대입니까? 멈추라는 초대입니까? 용기를 내라는 초대입니까? 사과하라는 초대입니까? 도움의 요청을 청하라는 초대입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주라는 초대입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제 뜻만 고집하지 말고 사랑의 방향을 듣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느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깨어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지금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작은 선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오늘 실천할 작은 순종안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빠스 빰보의 침묵과 섬김을 통해 순종과 분별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종을 맹목적 복종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두려운 명령보다 사랑과 진실의 방향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질문해야 할 때 질문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며, 말해야 할 때 말할 용기를 주십시오. 저의 욕망과 두려움을 하느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겸손되이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하느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선택이 더 큰 사랑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순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분별이 두려움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진실과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저희의 선택과 기다림과 작은 행동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화두를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깊은 사랑의 방향을 찾는 일이다. 오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사랑과 진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늘 원하는 것, 두려운 것, 사랑과 진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결정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잘못 인정하십시오. 상대방 말 들어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 청하십시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 제 뜻보다 깊은 사랑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막교부들의 영성특집, 오늘 25번째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빠스 빰보의 영성 안에서 순종과 분별이 어떻게 평화와 내적 자유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